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통일찬송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라 하래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통일찬송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하는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끝없게 하시오. 또한 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지 않으니 너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겠으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으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3년의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죠. 복음서가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나 또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설교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누군가 나눈 대화, 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통해 알아가는 것과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 예를 들어 어제 나누었던 본문의 11장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14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설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헤아려 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단순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아픔을 가져가신 예수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 또 주님이 계시는 저 하늘을 연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기에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힘듦과 고단함이 우리에게는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 가평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운전 조교를 했는데 운전 1년 하고 입대했는데 운전 가르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도 5톤 덤프 트럭을 가르치는 조교가 되었는데 누구를 이끌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저에게 맡겨진 교육생들을 매일같이 훈련해야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들이 저에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에서는 그 내무생활이라고 하죠. 그런 생활도 해야 되고, 다행히 군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가 되어 모든 공예배를 전역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군대 지휘관이라고 하죠. 기독교인이었는데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입대하는 날부터 자대 배치 받은 날부터 전역하는 날까지 한 번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교회에는 교회 반주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군 지휘관 명령, 이런 말 해도 됩니까? 명령 이어서 피아노 반주 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원래 군대는 그런 용어가 없는데, 그래서 모든 예배에 예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큰 위로고 힘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반주하러 교회 갈 때마다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을 본 목사님께서 저에게 저와 대화 나누는 중에 눈을 감아봐라, 그리고 힘든 상황들을 다 떠올려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목사님은 상담학 박사님이셨습니다. 주중에는 상담을 하고 서울에서 주말 주일이 되면 경기도 가평 부대를 찾아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지금까지도 거기 남아 계시는 분이신데, 눈을 감고 힘든 상황들을 다 떠올려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을 작게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작게, 더 작게, 손에 쥘 만큼 주먹보다 작게 눈에 보이는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작게 만들어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 하는 중에 제 마음을 압박하던 모든 상황들이 작은 문제처럼 제 손 안에 들어오는 문제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실제와 실제를 느끼는 나의 마음에는 차이가 있구나.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와 다를 수 있구나. 실제보다 더 크게 내가 문제로 인식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불안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조금 전 나누었던 말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그렇게 느낄 것일 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까지 열려있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겪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아버지 집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 더 단순하게 작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단순하게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갈 필요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날마다 주어진 우리의 삶,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외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8절을 보면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방금 읽은 앞절인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하나님 다 보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더 보고 알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 모태신앙인 저는 10대 후반이 되고 20대 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예배 드렸고 많은 성경 지식 배웠지만 모든 것들이 조각조각인 듯한 그러한 뭔가 맞춰지지 않는, 와닿지 않는 그런 것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만남이 필요한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알면 되겠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복음서를 더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의 삶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뜻과 방법들을 가지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이 성경, 이 복음서 말씀 읽으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내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내 앞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서를 바라보듯이 읽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있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들은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방금 읽었던 14장 10절도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역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들이 있죠.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아버지를 충만히 채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지요. 이거 내가 하는 것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독 한두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일하시지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져와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그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또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내가 발걸음을 떼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또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입을 통해 말하고자 하고 또 나의 어떤 순종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법이고 사역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 나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우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되었죠. 얼마 전에 우리 초등부 예배에 가서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다 아뢰지요. 그런데 내 이름, 손종대 이름으로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그런데 연약한 나와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 내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쓰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내 매일 드리는 이 기도가 그냥 주문처럼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얼마나 능력 없는 나에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기도할 때 이전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으로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격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한 거구나.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힘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이 믿음을 심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끝까지는 볼 수 있는 만큼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비슷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면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죄짓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다르면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면 살수록 주님으로 더 충만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겠지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강조하여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한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15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16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26절 말씀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데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기 힘든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거 내가 아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게.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너희가 행할 힘을 너희에게 공급해 줄 거라고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견딜 수가 없겠지요. 사랑하면 내 안에 없는 것,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의 부재가 더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지요. 이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과정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의 부재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주님을 더 구하는 사람, 주님을 구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더 부어져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한 절만 더 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우리 처음에 24장 1절에서 주님 하신 말씀 반복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14장 시작하는 부분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으니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삶의 문제를 크게 여기지 않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지나가는 것이기에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믿음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는지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근심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불안에 떨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늘 하늘과 연결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삼키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우리의 손에 질 수 있는 한 주먹도 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임을, 문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늘 하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것은 너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활짝 여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 기도하기를, 오늘은 목요일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고, 주를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또 백성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사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만 더욱더 높이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지도자들이 주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맡겨진 이웃들,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또한 주님께 온전히 일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